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의 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찬양 지휘를 담당하던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여기서 알라못이란 어제 마스길처럼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이 시의 내용을 볼 때 이 높은 음을 내던 소프라노가 불렀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자연의 재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지진이나 산사태,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겪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재앙들은 많은 인명피해를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적 정보가 없으니 더욱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의 재앙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재앙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돈이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 때일지라도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겪는 코로나도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신이나 치료제 등이 있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서 벗어나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가 아닐까요? 자기 백성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이 아닐까요? 3절, 7절, 11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셀라는 쉼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잠시 숨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강 물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합니다. 시인은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을 잔잔히 흐르는 강에 감탄을 합니다. 그 강물이 온 성에 퍼져나갑니다. 강물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끝까지 견딜 수 있음을 말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셔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재앙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것은 어떤 무기나 성벽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삶의 확신을 줍니다. 곧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의 임재는 우리 마음에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시인은 주님이 동틀녘에 도우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주로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출애굽기 때에도 하나님이 새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던 이집트 군사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시간인 것처럼 고난이 끝나고 구원이 찾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곧 새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많은 나라들이 침략하여 하나님의 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아버립니다. 여기서 주님의 호령은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 도우심을 보고 원수들은 간담이 서립니다. 그래서 땅이 녹는다는 말은 원수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앞서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라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셔서 그 땅을 황무지로 폐허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전쟁을 그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는 것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이러한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의 상태가 구약 이사야서 2장이나 미가서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잠깐 손을 멈추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행할 때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11절은 다시금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말합니다. 1절과 비슷한 어구를 반복하며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과 같이 이 노래와 시의 후렴구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저는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찬양의 가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이 너무 바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저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책 제목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제게는 그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음만 바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흐르는 강물이 되십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